교회가 행복 축제를 준비한 날인데 이렇게 초대되어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팔자,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날 잡아라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은 성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내 인생의 운명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처녀와 부산에 있는 총각이 선을 보았답니다. 선 보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울에 있는 그 처녀가 부산을 내려오는데 KTX를 타고 내려왔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저 대구 와서 그만 교통 사고 때문에 차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녀가 몇 시간 동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매를 하던 그 중매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 딸 보고 야 지금 오래라고 하는 처녀가 못 오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대신 선을 봐라. 그래가지고 대신 대타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총각이 그 처녀를 바라보자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총각은 의대로 나온 의사입니다. 대신 나간 처녀는 자기에게 온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노처녀가 시집도 가고 그것도 좋은 의사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 처녀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한 처녀는 남의 기회를 내 기회로 잡아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일생 중에서 몇 번 오게 되어지는데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시죠? 물론 요즘은 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만은 러시아라는 나라는 세계 전 영토, 이 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156년 전까지만 해도 알래스카는 러시아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러시아 공사 스테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알래스카를 지키기가 그 유지비가 너무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41살의 슈워드라는 그런 이 장관이 그러면 뭐 팔아버리면 될 것도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알래스카를 팝시다,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공사가 이제 러시아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거 살려고 하는데 좀 팝시다. 그래가지고 전권을 허락받아가지고 그래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슈워드는 저녁에 시작된 그 협상을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땡기고 내일 쉬었다 내일 하자. 그래도 오늘 저녁에 마무리 짓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720만 불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그 알래스카를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다 지불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신문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온 세계에 이제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알래스카는요, 얼마나 큰 땅인가 하면은 알래스카는 우리 남한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14배예요, 14배.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질학자를 통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알래스카 땅에 있는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전 세계 석유의 매장량의 25%가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금의 28%가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라늄의 30%가 그 알래스카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그는 보물단지입니다. 보물단지. 거기에다가 목재라든지 모피라든지 이것은요, 뭐 상상도 안 되어지고
1년에 그 알래스카를 지나가다 잡힌 이런 연어만 해도 720만 불이 넘습니다. 720만 불 해봐야 요즘 뭐 한 80억 정도 됩니까? 경제적인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냉전 시대에 딱 러시아의 이 턱 밑에다가 미사일을 이렇게 장착시켜 놔놓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자, 이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되어졌습니다. 49번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슈워드는 일약 완전히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공사 스테리그는 그 충격으로 뇌출혈을 당해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슈워드는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새벽 4시까지 협상해서 결국 알래스카를 사게 되어졌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돼, 잡아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설거머니 잡으면 안 돼. 확 잡아야 돼, 확 잡아야.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지나가는 기회를 내 기회로 확 잡아서 오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알래스카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기회를 잘 내가 내 것으로 잡아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정말 천국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 내용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너무 풍년이 들고 농사가 잘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해보니까 다 지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곡간을 걸고 창고를 더 늘려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추수가 잘 되어진 것은 이건 현실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농사가 잘 되어서 쌀 곳이 없도록 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건 사실인데 거기서 이제 창고를 더 짓고 더 이제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이것은 그의 계획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절이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하고 존경하고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았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은 내 생명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내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생명을 우리의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저 평안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생 해가지고 제일 앞에 태생입니다. 태생. 자, 이 태생이 어디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저기를 우리가 태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약 한 9개월 동안 살았어요. 한 270일 동안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자, 거기서 뭐 합니까? 왜 거기서 9개월 동안 삽니까? 금생을 위한, 글자 보입니까? 예, 금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태생, 그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9달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만질 물건을
물건 만지기 위해서 손 만들고, 걸어가기 위해서 발 만들고, 보기 위해서 눈 만들고, 그 다음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위 만들고, 또 뛰기 위해 우리가 심장, 또 폐장, 모든 우리 신체, 사지백체를 그 가운데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사실 엄마 뱃속은 완벽한 자동입니다. 뭐 그런 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뭐 만질 게 있어가지고 손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갈 곳이 있어가지고 발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는요, 탯줄을 통해서 전 자동으로 뭐든지 다 들어왔다가 나가고 배설도 다 되어집니다. 엄마 뱃속에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지백체 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만들고 달걀처럼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 구실 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뭐 하느냐? 금생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이 세상에서 죽어 나오면은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들을 이제 아주 굉장히 정교한 이런 컴퓨터나 다른 어떤 이것을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았다고 하십시다. 해보니까 아들이라, 성별은 아들이고, 또 인물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뭐 최고의 미남이라, 장동건이는 뭐 저만치 가라 하고, 아랑드롱 뭐 하여튼 뭐 최무룡이 하여튼 뭐 인물도 아니라 아주 미남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보니까 성자라 성자, 완전히 천사라 천사. 얼마나 성품이 선한지,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뭐 IQ가 150이 아니라 뭐 한 1000쯤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꿰뚫을 수 있는 이런 천재적인 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보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돈을 번다면 빌 게이츠 정도가 문제가 아닌 엄청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인 이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는 그랬는데 거기가 있어 보아야 10달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태아가 죽어서 나오면은 그 태아 속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놓아야만 비로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죽어 나오면은 엄마 뱃속에서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리 인물 좋고 성품 좋고 능력이 있고 지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살아나왔을 때의 축복이지, 죽어 나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길어야 우리가 100년 삽니다. 뭐 100년 산다고 하지만 100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어떤 애는 태어나자 죽고, 어떤 애들은 뭐 1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100년 살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해요. 뭐 자식도 낳고 돈도 벌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죽음 이후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또 뭐 그 다음에 세상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죽음 다음에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한 100년쯤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100년 사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힘든지. 뭐 철이 없을 때는 그저 뭐 즐겁고 기쁘지만은 조금 철들어 보세요. 사람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질병에 끌리고 죽고 배신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참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삶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이런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한 100년 살다가 죽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갖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대신에 온갖 불행이 다 우리에게 몰려들어 왔어.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병들고 죽고 배신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이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귀신들이 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끔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정말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내 때문에 죽은 죽음이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죽음도 제일 아래 그림 보면요, 꽃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무덤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거기 보세요. 그게 자 보면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의 길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저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은 저기 보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길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 세상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금생 이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미남이고 지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어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9달, 이 땅에서는 100년.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반짝 90년 이게 9달 좀 그렇게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100년 우리가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늘아 그렇게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요, 그 준비가 못 되어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준비를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참 바빴습니다. 특별히 어제 그제는 굉장히 바빴어요. 그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행복축제 준비도 하고 또 12월 8일 날 있을 이 여러 가지 인쇄물 들어가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서울 세보란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성도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떠나기 전에 꼭 목사님을 만나고 기도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날 오후 3시에 장로님 여러분들과 또 어떤 업자를 만나가지고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반에는 70명의 이 피택 항존직들의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다음 날 새벽기도 있고 그 다음 날 거제도에 가서 결혼식이 줄에 있고 행복축제 준비 정신이 없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 기도받고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한번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가려고 하니까 주말이라서 비행기도 다 표도 없어지고 저 KTX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서울 가는 비행기 표를 한 장 구하고 내려올 비행기는 없어가지고 KTX 표를 끌어가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그동안에 지금 혼수 상태, 얼마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의식이 막 이렇게 돌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까?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고백을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소풍 왔다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나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소풍 가면은 아주 설레는데 소풍 가면 집에서 하루 이제 좋은 그런 장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소풍을 왔다가 가는 것과 꼭 같은데 이 세상에는 소풍에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좋은 아내도 만났고 좋은 자녀도 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풍 다 시간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어졌는데 이제 먼저 가 계시면 우리도 다 나도 따라갈 것이고 여기는 다 가족들도 다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의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바빠가지고 또 이 게스트사로 내려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간 다음에 이제 웃기도 하고 그다음 또 자기 할 일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마지막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가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구나. 목사님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받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도 죽음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할 말 다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마지막 죽음이 올 때에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왔을 때 그저 지옥에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몇 년 전에 고신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 중에 빨리 좀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신방 중에 어떻게 빨리 가겠습니까? 신방을 이제 마쳐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안 온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갔어요.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디 가려고 그렇게 빨리 와서 만나자고 합니까? 천국 가지, 천국. 천국 가기 전에 목사님 만나고 가야지. 그 천국 빨리 갈 줄 어떻게 압니까? 천사가 데려왔어, 천사가. 천사가 보입니까? 지금 여기 있다고, 날 데려와 있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장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천사가 보이고 천국과 지옥도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때문에 소망 때문에 기뻐서 그렇게 환한 얼굴로 가게 되어지지만은 죽음의 사자가 데려오고 지옥 갈 것을 머리 보는 사람은 거기에 안 끌려가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고 그 얼굴이 사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3.5kg가 아니라 10kg 된다고 할지라도 그 죽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는요, 이 세상에 나와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온갖 세상 부귀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저 천국으로 죽어서 들어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열흘
정도 전부터 저는 참 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이런 책인데 이 책 신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금년 4월에 출판되어졌는데 뭐 한 달이 안 돼가지고 7쇄 발행되었으니까 지금은 수십 쇄가 지금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책을 쓴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15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뇌만 전문으로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뇌에 대한 150편의 논문을 썼고 또 200회 이상의 결과물을 발표한 그런 유명한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막 위에서 막 그 수천 미터 위에서 막 이렇게 낙하하는 이런 담력도 있고 그렇게 건강에 있는 이분이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그런데 천국에 그 기간 동안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갔다 오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천국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의사의 입장에서 이게 뭐 이 의료적인 그런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의사적인 입장, 과학적으로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의사가 지금 이렇게 증명한 책입니다. 종교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자기의 의사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자기를 안내하는 이런 수호천사가 아주 자기를 안내하는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렸어.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너는 정말 귀중한 존재다. 너는 참 소중한 존재다. 여기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여기는 죄 지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몸은 완전히 죽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외쳤는데 지금 실제로 그가 몸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되어졌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시 살아난 이후에 정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목적을 책 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저 너머의 세계에서 만난 존재들을 위해서나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그렇게 책 안에 써두었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삶을 체험하고 이것이 정말 소중해서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요. 죽어도 괜찮아요. 뭐 죽어가지고 무로 들어가면 뭐 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뭐 진실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한번 책방에 가보세요. 이것이 사후의 세계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쓴 책인데 여기도 뒤에 무디 박사가 지금 이게 제시한 이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그분은 죽어서 간 것이 아니고 자기는 150사람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가서 가다가 돌아가라. 아니면 빛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육체에 들어온 사람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의사가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영혼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하지 않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자기 가족이 장례 준비하는 이야기, 무슨 말 하는 이야기, 그걸 다 지금 보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영혼이 들어가지고 사는 이야기. 150명의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기록한 그 분의 이야기도 지금 여기에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런 여러 의사들이 오늘 이 본문, 이 책 이븐 알렉산더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생을 떠나도 천국 갈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천사가 데려오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만나서 기도하면 받고 예배 드리고 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져서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와서 지옥에 안 끌려가려고 사색이 되어서 발부둥 치는, 그래서 지옥에 끌려가는 이런 영원히 형벌 받는 장소로 가는 이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도 지금 뭐 다 극락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철 스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대단한 고성이, 내가 지금 시장을 떠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남녀를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나는 아비지옥에 가서 천갈래 만갈래 찢겨 죽을 것이다. 그게 고성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극락에 간다는 말이에요? 극락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만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나라들 보세요. 다 선진국이고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만 바라봐도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만 볼까요? 자, 태생입니다. 이게 9개월 동안 그게 삽니다. 뭐하기 위해 삽니까? 금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금생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로, 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는 세상을, 저 다음 세상, 내 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무덤이 생깁니다. 꽃 같은 죽음 같지만은 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이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두 길이 오늘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못 갑니다. 노력으로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갈 준비가 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준비가 못 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나도 천국 가야지 결단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그 바쁨의 종착역은 결국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파트에 신방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애인데 야, 한번 교회 나가봤냐?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바빠서 못 나가요. 얼마나 애가 바쁜지. 여러분들 애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르고 어른들도 바쁘지만 애들도 다 바쁩니다. 그래서 바쁜 결과는 어디 가느냐?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 생명 찾으면은 내가 지금 살던 집에 누가 살 것입니까? 내 아내 누구하고 살 것입니까? 내 남편 누구하고 살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입고 다니던 옷 누가 입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벌어놓았던 돈 누가 쓸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니 그렇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좀 믿어보고 나도 천국 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여들 예수 믿다가 예를 들어 말하면 이는 파스칼의 게임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다가 그지 천국 없으면 괜찮아요. 좀 뭐 그동안에 노력한 건 좀 그렇지만 그런데 만약에 천국 없다고 했다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이는 큰일 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오늘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다가 이는 뭐 게임 이론이 아니고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사실이 오늘 계속해서 지금 많은 책들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데 정말 있음을 믿고 우리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초청자들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